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공부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인데요.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 세 편의 시를 드려 시편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편 22편 우리가 이미 이 사울 월삭 때에 삭힌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지난주에 상고한 말씀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해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망한 것이 아닌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24편 말씀인데요. 이 24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성소에 들어가시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편을 드려 시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편 24편을 강림절의 노래 또는 승천절의 노래라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맞춰서 이 시편 24편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윗이 언약궤를 성막 지성소에 이제 들여 놓으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이러한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존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마련한 성막에 모시고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런 지존하신 이 전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시를 노래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모신 백성의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는 믿음의 찬송을 불렀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서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섬기는 이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대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조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말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떠하 샤마니 왜 에떠하 아레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시트 하는 말은 태초에 하는 말이고 바라 하는 말은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했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오늘 하나님 엘로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엘로힘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가 되시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에타 샤마이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아레치 그 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충만한 것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세계와 그 가운데의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참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걸 만드셨는지 그 의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대로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알고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서가 아름다울 것이고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왕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멀리 갔다가 다시 오시게 되는 건데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져가서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 가지고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작아서 문제인 것이 아니고 주인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어요. 이 주인은 아주 완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때 죽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그대로 파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다른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데 이 주인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한 사람,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대쫓김을 받고 그럽니다. 주인을 모르면 그러면 모든 것을 바르게 활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일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건설하시는 여호와이셔요. 여호와께서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도 하시고 계곡에 물이 흐르게 하소서 강이 있게도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사람들이 지혜와 힘으로 건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온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람들이 100층을 조금 넘게 빌딩을 세우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구를 하루에도 한 바퀴를 돌리시고 1년이면 또 한 바퀴를 돌리셔서 공정과 자정이 있게도 하시고 말이에요. 지구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의 질서가 있게 하늘의 별들이 어디 충돌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기후에 변화가 있게 하셨고 홍수가 있어서 쓸어가기도 하시지만 자연 만물의 생성이 있게 하셔서 모든 것이 흘러 만물이 흐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호와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잇게도 하시고 사람의 주장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굴곡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되어가지고 교만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낮추셔요.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 또 어려움에 아우성치면 하나님이 또 이제 높이시고 그래서 역사가 굴곡이 있게 되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하지를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성도들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창조와 섭리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다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키를 한 치라도 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다른 박쥐라 해도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자 같으나 약하게도 하시고 반대로 약한 자 같으나 사실은 강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십니다. 이처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제가 되셔서 역사하셔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만물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 가져야 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것.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에 대해서 3절부터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성소에 오르게 될 때에 그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손이 깨끗한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손이 깨끗합니다. 사람들은 손으로 죄를 많이 범하게 돼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손으로 취하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은 집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런 일에 있어 앞서 손을 씻게 되고 그렇습니다. 더럽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제 빌라도도 예수님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을 살리고 싶은데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살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죽이라고 십자가에 달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물을 떠서 거기다가 이제 손을 씻는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손을 갖다가 닦는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손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없어지고 그러는 겁니까? 더러움이 없어집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손을 물로 닦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손으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취하고 그러던 이 죄악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으로 인정하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는 말이죠. 손을 깨끗하게 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손을 선한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의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자 정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손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이라고 하면 마음, 속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일이 있는데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을 씻고 깨끗한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뭡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러한 것들 이 속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아멘.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에 오르는 자는 성령 충만한 마음에 깨끗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면 그러면 마음을 깨끗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사람은 뜻을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신의 뜻을 맞추면 그러면 허탄한 것이 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이 허탄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위키드는 있으라 그러는데 이거는 부정이라는 말이죠.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이스라엘 말로는 샤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뭐냐 하면은 노이즈를 만든다는, 잡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허탄한 마음은 망상이, 허탄한 자랑은 기만이, 허탄한 열심은 욕망이에요. 강해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없는 것만 말하면서 원망 불평등을 일삼는 이 육의 사람으로는 성전에 올라갈 만한 그런 가치가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허탄한 것은 허무한 것, 이 땅에 속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사의 위에 계신 분의 뜻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가치 있는 삶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세 없는 사람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거짓에 속을 수 있으나 마음의 생각도 하시는 여호와는 거짓 맹세에 속지를 않으십니다. 여호와 앞에 거짓 맹세의 죄를 더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17절에 보면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거짓된 거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충성하겠다고 하였으면은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하겠다고 했으면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헌신하겠다고 했으면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하고 행치를 하는 거 이 거짓이에요. 겉으로는 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다 뒤로 빼는 이러한 것들은 거짓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세우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자라 그랬어요. 사람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멀리하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의 정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시라니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니까요.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니까요. 모든 문제의 정답이 여호와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여,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찾음에 그의 뜻에 따라 나아가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의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들려야 할 문들이에요. 7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면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 시대에는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이 성막 안에 모시는 그런 가운데 오늘 20편 24편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궤를 성막 지성소에 들여놓기 위해서는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회막의 문이 열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소의 휘장의 문이 열려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의 문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성막이 있는 외곽으로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쳐져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 밖으로 울타리가 있는 것처럼 이 회막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 동쪽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편에 15규빗, 그리고 남쪽에 100규빗, 서쪽에 50규빗, 북쪽에 100규빗, 그리고 동쪽에 다시 15규빗, 이래가지고 총 280규빗의 흰 세마포로다가 이 휘장이 쳐지는 거예요. 높이가 5규빗. 그 휘장을 치려니까 기둥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5규빗. 그래서 높이도 5규빗, 폭도 기둥과 기둥 사이가 5규빗. 물론 전체적으로는
80규빗이지만 이러한 흰 세마포가 쭉 쳐져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문, 20규빗의 문이 있는데 그곳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그 기둥들의 밑받침이 노수로다가 심판을 상징하는 노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의 문으로, 유일한 문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 회막이 하얀 막으로 쳐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보면 이 영역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회막이 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려면 이것이 거룩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더럽습니다. 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이 더러운 걸 다 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이 죄인들은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소 안에 막은 이 본래적인 막은 10규빗으로 동쪽에 되어 있고 이 길이는 30규빗으로 되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칸을 막아가지고 성소는 10규빗, 20규빗 그런 규격이고 그 안에 지성소가 10규빗, 1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또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을 통해서 성소의 문을 들어가면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북쪽으로는 진설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2규빗 길이의 상인데 폭은 1규빗이고 두 줄로다가 떡을 쌓는 거예요. 한 줄에 6개씩 12덩어리의 떡을 쌓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안식일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누룩이 없는 떡, 거룩한 떡, 의로운 떡 이런 것으로 헌신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가지고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분향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향을 사르게 되는데 이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문을 통해 들어가서 성소죠. 이제 세 번째 지성소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1규빗, 1규빗, 높이도 1규빗. 그런 곳인데 거기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에는 속죄판이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속하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10월 10일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죄판 위에다가 속죄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면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서는 새 휘장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이런 것을 우리 자신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음의 지성소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이제 나와서 예배하는 주의 성전을 나와서 예배할 줄 아는 이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영생이신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는 이런 문을, 지성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 출입구가 아름다운 그 삼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삼중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문은 장미 화환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즐거운 것도 잠깐이다. 세상 즐거운 거 다 버려라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이 새겨져 있어요. 둘째 문을 들어가는데 거기 십자가가 있게 되고 더불어서 거기에 글이 쓰여져 있기를 괴로운 것도 잠깐이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일이 괴로운 것 같아도 잠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전 본당에 들어가는 셋째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니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모시는 것만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시고자 하시는 이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의 왕이신 거예요. 영광의 왕,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윗을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여 지배하게 하신 분이신 것을 그가 확신했어요. 다윗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는 그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전쟁이었어요. 성도들이요, 여호와를 모신 사람은 악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의 역사를 몰아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경건하게 살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더 악한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며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나라를 악하게 만드는 세력을 물리치는 분은 여호와셔요. 미카엘 천사장을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성도들이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것입니다. 다윗이 마련한 성막, 그 언약궤가 되어진 것, 언약궤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천막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를 않으면 그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헛사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여호와가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보험을 하는 세상에 어떤 마음씨로운 주부를 만나서 보험을 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를 믿는 부인이 사정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 들어주는데 당신도 정말 내가 권하는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슨 보험인데? 그거는 생명보험이야, 생명보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우리도 뭔가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에 복이신 하나님으로 삶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높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상을 달라지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복스러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